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대통령에겐 위임하는 그 순간부터 권세가 주어집니다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은 대통령마다 다른 것 같아요. 권세가 있다는 말이 곧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 인도를 위해 호주에 시드니를 갔어요. 그러니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시드니에서 집회 여정을 여기저기 있는 동안에 그 인도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의 여정을 이렇게 차에 모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시드니 지역의 지리도 밝고 또 운전 실력도 아주 노련했어요. 그러니 자연히 어디를 가든지 마음 편안하게 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드니에 이 집회를 인도하러 가신 이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를 다니던 그 젊은 집사님이 그 얼마 전에 그 시드니에 이민을 왔겠죠. 그러니 이제 자기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자기가 좀 하루 모시고 싶다 해서 그러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그때는 아마 내비가 좀 발전이 되지 않았던 때였는지 몰라도 운전을 할 때 무릎 위에다가 지도책을 놓고 그러고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운전이 얼마나 서툴고 어색하겠습니까? 그 타고 가시는 목사님이 이걸 뭐 안 탄다 할 수도 없고 조마조마한 가운데 그걸 타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 아마 그 거기에 같이 이민 가서 사시게 되었는지 그 어머님도 이제 같이 타시고 가는데 아마 어머니 마음도 목사님 마음하고 같았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나도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운전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운전면허증을 실력으로 발휘하는 그 능력은 각기 다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예로 들은 이 운전면허증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운전 실력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운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실력에 따라 다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나 기도의 파워에 따라서 그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권세를 모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능력을 얻어도 그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쓴 박필 목사님은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태양과 촛불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이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능력 있게 또 지혜롭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권세를 소유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 권세욕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특별히 순놈들은 더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권세를 가졌을 때 그 권세를 표현하는 능력,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이것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에 복종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며,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는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질서를 세우고 국민을 보호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여기 4절 중간에 보시면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권세를 표현해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이죠. 칼의 권세가 있어요. 칼은 힘을 상징합니다. 칼을 가진 자, 즉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칼의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대통령 놀이에 빠져서 함부로 그 권력을 휘둘러 대며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칼의 권세를 교회에 주시지 않고 정부에 맡기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의 질서와 안녕이 유지되려면 그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르게 수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을 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 쥐어진 칼로 불법과 전횡 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면 이건 공동체에 큰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을 가졌다 할지라도 국가가 교회에 관한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요. 교회는 또한 정부에 대해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그런 위치의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마지막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국민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히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이 권고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죄송한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기도가 뭐예요? 그저 자식들, 가족들 이름만 꼽는 기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특별히 우리가 평안한 중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건강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에 많은 기도 중에
으뜸 기도로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기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양심의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계시된 종교, 즉 신앙에서 진정한 도덕성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도 하고 또 바르게 살 줄도 알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별들도 창조하셨듯이 율법과 은혜처럼 큰 것에 더하여 우리에게 반짝이는 이 양심을 주셨어요.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은 세상 양심 이상이어야 된다. 신앙한다고 하면서 세상 양심보다 못한 양심에 털이 난 것이 아니라 양심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이 선한 양심, 또 신앙을 가진 지도자라고 하면 신앙 양심에 따라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심의 바른 지도자, 또 선한 양심으로 그 지도자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내면의 지식과 더불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양심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는 내면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 지식이 야만적이면 야만적인 양심의 표출이 나타나게 되겠죠. 양심이 선하면, 마음의 지식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양심은 신앙 양심으로서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간혹 이 양심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은 야 양심껏 해라고 하지만 전혀 양심적이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간직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르게 아름답게 그 신앙 양심이 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지 못한 양심은 모두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양심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 말하고 행동하는 바가 악한 것을 도모하고 악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신앙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양심이라는 건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신앙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에 근거할 때 그 선함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꾸 악한 것을 추구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꾸 자행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 신앙 양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건강한 마음가짐이 이게 신앙 양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자연히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정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덕적인 양심, 그 이상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더 열심 있게 기도하며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양심이 가장 선한 거예요. 진실이 담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기도를 믿어주는 그런 교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신뢰 관계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분량, 기도의 파워에 따라 이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 예? 칼의 권세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칼의 권세가 아니에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선한 신앙 양심의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는 기도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교통으로 이루는 선한 양심의 나눔이 행복한 관계를 열어줍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은혜를 가진 믿음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파워를 통해서 아름답게 그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월제일교회 기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이 땅의 어리석은 위정자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건강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양심이 더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파워대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예수 믿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칼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칼의 권세에 짓눌려 아무 기도도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신 신앙 양심을 따라 바르게 판단하며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들에게 쥐어진 칼이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뜻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더더욱더 아닌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백성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건강하게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총선이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일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또 우리 앞에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기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진 건강한 지도자들이 조금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저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위정자들로 이 땅에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 나라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것이 목회자이든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든, 하나님 선한 양심을 좀 주시옵소서. 신앙 양심을 좀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할 줄 아는 양심을 주시고, 회개하고 바르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무엇보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들이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되,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등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2지구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 열심 있게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의 위상을 떨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 있게 앞장서 애쓰는 중에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행복하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체적인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이와 같은 육신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늘 애쓰고 고생하오니 능력 있는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그 암의 모든 근원도 씻겨지게 하시고,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한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고통들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서로를 지켜내는 믿음의 기도의 파워를 힘있게 유지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